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9절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저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끔씩 또 종종 초청장을 받곤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혼식에 대한 초청장이 가장 많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음악회나 다른 영화 관람권 등이 저희에게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장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날짜까지 꼭 오도록 장소도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초청장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 답례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초청장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초청장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또 많이 두 대상에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몸이 아픈 죄인들과 여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두 대상들이 함께 있던 경우가 많았고 오늘 본문 또한 여기서 보면 동시에 두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게 되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시러 가게 된 장면으로 14장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청을 받게 되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수종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픈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병은 신장과 심장에 물이 차서 이제 죽고 마는 아주 매우 고통스럽고 아픈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환자를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병자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병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당연히 고칠 수 없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꼬집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진 재산과 물질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이제 안식일에 강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구할 것인데 왜 너희들은 아픈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 앞부분에 15절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한 것도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닌 겸손한 태도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15절의 말씀은 또 화제가 전환되어서 다른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에 대해서 강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그 떡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로 이 비유에서 세 명의 사람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유대인을 제외한 병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먼저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이 당시에 초청의 문화는 한 사람이 주인이 초대를 하게 되면은 이 초대를 받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답신을 보내서 가겠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가기로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에 가기로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꼭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잔치가 다 가까워가지고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들어와라. 이제 잔치가 시작되니까 여기에 들어와라라고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한 것이죠. 이 초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오겠다고 단문을 했는데 갑자기 안 가겠다는 단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는 가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밭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이제 당시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밭을 산 다음에 계약을 했고요. 그 계약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산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계약을 마무리 지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문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5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가 한 결이, 그러니까 멍에라고 볼 때에 10마리 정도에 되는 소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10마리의 소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를 가진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도 그만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밭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나는 밭을 갈아야 되니까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사람은 장가를 가기 위해서 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난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20장과 24장에 보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전쟁과 조금 다른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안 간다고 말한 것은 조금 이제 어폐가 있고 주인의 그 성의에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안 가겠다고 동시에 이제 단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 다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일들에 바빠서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그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렇다면 그들 외에 가난하고 병들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주었고 그들을 데리러 이제 다시 한 번 더 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이제 몸이 아프고 또 다리가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초청을 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그 장소에 아직도 빈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종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을 했을 때에 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주인님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물으니까 이 주인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해진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유대인의 그 땅을 넘어가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종은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은 주인의 초청에 잔치에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현실적인 관심에 쌓여서 가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도 다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흥미있는 것은 단순히 주인과의 그 잔치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떤 것을 사고 어떤 집에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새 차를 뽑았고 아파트를 샀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함몰되어서 잔치에 오게 했다는, 자기가 가기로 했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로 자신의 삶을 즐거움 속에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속에서 그 삶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잔치에 부름받은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 잔치의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잊은 채로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속에서 이것이 어떤 잔치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목자 되신 주님과의 그러한 잔치를 말합니다. 잔치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분과의 영원한 잔치, 교제에 부름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만족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속에 차가움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허비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문은 닫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게 되었고 왜 바리새인들은 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즐거움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허비하고 있었고 반대로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원할 만한, 자신의 만족을 채울 만한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채워줄 그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겠다는 그 답신을 바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더 뒤이어서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넘어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러한 주류 사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미 여기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에 또 저희 심령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에 대한 그러한 초대가 모두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때로는 이 초대에 대한, 잔치에 대한 초대를 받고도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며 다른 것에 관심을 쏟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다시 구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식고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것들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또한 이제 이것을 거부한 뒤에 후회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의 잔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직업을 얻는 것들, 그리고 수입을 얻는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육체는 곧 시들어서 죽게 될 풀과 같은 존재인데요. 이것이 죽게 되어서 영혼이 받게 되는 형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 모든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주님의 구원에 이르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은 채로 오늘 유대인처럼 다른 즐거운 것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허비하여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이 식어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진이나 쓰나미, 저희 나라는 쓰나미는 많이 없지만요.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게 될 때는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그 안전처에서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제 지진이 났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십시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라는 그러한 재난 문자가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이 모든 문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은 초대장이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는 다른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재난 문자가 저희 삶 속에 저희 심령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저희 마음 속에 이 문자가 오게 되면 어떤 내용이 오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에 있는 그 재난 문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본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0개 정도 되는 센서가 이제 지진을 감지해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개 정도의 이 예측 시스템이 미리 작동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중에 한 두세 개가 경보를 울리게 되면 지진에 대한 그런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진의 그 파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이제 한 80초 이내에 이런 문자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시간이 많지는 않겠죠. 이런 문자를 시간 속에서 오게 되는데 쓰나미가 오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발생되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귀중한 것이 많이 있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저희 마음을 채우게 되고 다른 것들이 저희 심령 속을 채우게 된다면은 저희의 마음은 조금씩 눈을 감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들은 어느새 주님의 그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어서 차가운 마음으로 유대인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그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아닌 것들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잠깐의 만족은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즐거움들은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게 되고 다른 좋은 것들을 사게 되면은 그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저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희의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희의 마음의 갈급함과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 외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들이 때로는 땅의 것들에 빼앗길 때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의 교제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대상들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주님의 그 은혜의 꼴을 먹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들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 결국에 그것들로 인해서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자신의 삶을 채워줄 수 없다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시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못하게 될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속에 얼마나 큰 죄성이 있는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것만 알게 될 때도 우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자기에 있는 그런 티끌도 보지 못한 채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에게 있는 조그만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허비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다면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너희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또 저희에게 주신 영혼들 속에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저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고 내가 맡긴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의 의미보다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는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저희의 삶과 저희 시간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저희가 저희의 삶과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은 저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는지를 그제서야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시간을 아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옆에 있는 영혼들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유대인 같은 삶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옆 사람들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판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삶과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주님은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위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을 갈망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의 삶을 채우고 채웠을 때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날 속에서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주님 했습니다. 주님 저를 아십니다. 라고 보실 때에 주님 또한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너가 충성했으니 너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주신 큰 축복이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식어진 냉정한 마음은 굉장한 경고고 굉장한 두려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은 항상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많이 읽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구원에 전혀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의 주요 대부분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그 갈망은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인 줄 믿고 동시에 이런 마음들이 식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모태신앙이었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성경을 매독한 사람이지. 때로는 저희의 직분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늘 경계하며 근신하며 주님, 제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에 만족이 없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찾음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늘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을 흘려보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저를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심령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저희 모든 부서마다, 성김마다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요. 저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저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낼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희 교회가 될 때에 저희 교회는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것만이 저희 심령과 저희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에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전을 채우고 남아서 그리고 이 지역을 흘러가서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 교회와 저희 심령 속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속에 생수의 그 강물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주의 영광과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저희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새해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정비 속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물과 은혜가 모든 부서마다 모든 교회 기관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마음을 놓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저희가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때로는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 심령 속에 주의 놀라운 강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